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회복이라고 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표현을 여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병에서 회복된다, 또 관계가 회복된다,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된다, 이런 회복을 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단어 회복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이 일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양대로, 속성대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좋은 단어가 없는데, 오늘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는 율법으로도 소외, 배제, 그리고 고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날 정도로 철저히 정상적인 사람들과 격리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기 때문에 성 밖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따로 살 수밖에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으로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 율법을, 관습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과감히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의지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이들이 주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선생님, 라삐어 이 정도로 부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망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게 되는데,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서 깨끗하게 치유를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보면 연약하신데 회복되어야 될 곳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신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야 될 곳들, 또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메시아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이 나병 환자들의 심정으로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관계가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회복되어야 되겠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되겠고,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겠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회복되어지는 자리에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처절한, 간절한 고백이 있을 때에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그 메시아를 의지해서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이유로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었던 이 나병 환자가 은혜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마음가짐,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고 능력을 믿었던 그 마음가짐과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난 뒤에 치유 소문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소문을 15절에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능력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동하는 선교의 도구가 됐다는 증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향한 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기는 말씀만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말씀만으로 그는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박수를 받고 그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박수가 있는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리보다, 기뻐하는 자리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더 많이 계셨고 그 자리를 사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동기가 행동의 모든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때론 피하셔서 뒤로 물러서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깊은 기도를 드렸던 것이 예수님의 행보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행보는 눈앞의 필요보다도, 눈앞에 주어진 당장의 이익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고 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동력이 어디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박수치는 자리를 피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힘은 말이죠, 위로부터 오는 힘이 진짜 힘입니다. 옆으로 오는 힘보다도 위로부터 오는 힘, 그 힘이 진짜 여러분을 돕는 힘이고 이루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로부터 오는 힘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를 견디기가 버겁습니다. 위로받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처럼 당장의 이익이나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얻는 힘이 나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고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하게 여기는 법이 없이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시하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역할에서 배제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중풍병자도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지금 무리들의 벽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친구들의 도움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믿음과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우리의 장애를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의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20절 말씀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깨끗함을, 죄사함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병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고침받으면 뭐합니까? 우리 영혼이 더럽고 정결하지 못하면 그 육신이 깨끗함을 입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병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 병고침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손하고 오만방자하게 우상을 섬기고 자기 배만을 위하는 이런 사람이 병고침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죄로부터 물러서서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병까지 치유받아서 온전하게 서는 것, 그걸 하나님은 바라셨기 때문에 오늘 병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입어라,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정말 귀한 그 뜻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친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로 죄 용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과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23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어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바로 2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죄 용서의 권위가 인자이신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장면입니다. 병고침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소중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해결받고 구원받고 해방되는 일,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냥 소중한 일뿐만이 아니라, 소중하지는 않고 시급한 일이 아니라 소중하고 시급한 일, 그것이 뭐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시급한 일, 죄 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죠.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그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병 환자, 중풍병자들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배제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육신의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영과 육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이 죄의 문제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동시에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악순환은 거듭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복원되더라도 그건 온전한 관계의 복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완벽하게 깨끗함을 입고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는 그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미래가 더욱 튼실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로 단절된 인간의 소외를 완벽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물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완벽하게 고립되고 소외되고 배제된 그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그 고립과 소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그 부분들이 완전하게 이 시간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